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전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형통의 축복,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무엇인가 도전해보고 일을 하고 계획한 것들을 추진해 가지만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가정에 이제 끝이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의 꿈을 접어야 할 그때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샤다이는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도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원래 본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죠.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7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본명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 아브람과 사레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여러 가지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부름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인 아브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람에게는 사레를 통하여서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래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을 읽었지만 창세기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서자를 얻게 됩니다. 자, 이 기록이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한 절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나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약속하셨고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지나고 그리고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 13년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다른 어떤 것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다음에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24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24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방법과 그리고 자연적인 이 원리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성경은 그 안에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다, 이젠 여인으로서 자연적으로 생리적인 기능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은 다 끝난 시점입니다. 끝난 시점이에요. 육체는 죽은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그 안에 사레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아기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물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지만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마 나흘만 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완전 할아버지가 된 그 시간, 인간의 방법은 아무리 동원해도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까지 24년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얻게 된 이 이삭은 정말 기적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위기 가운데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위기 가운데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아브라함이 만난 엘샤다이, 여러분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힘과 능력과 소망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엘샤다이,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위기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몸부림쳐 봤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심정 가지고 늪에 빠져서 호적호적대며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위기, 고난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의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혹 그와 같은 심령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희망은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75세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한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대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24년이 지났어요.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희망과 모든 기대를 접어야 하는 그런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의 그 심령과 그 가정의 위기가, 절망이 다시금 희망으로 뒤바뀌어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혹시나 가정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의 위기를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직장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위기를 당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영혼,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위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희망의 미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가운데, 이 말씀 속에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이 평생의 숙제인 아들 한 사람을 얻게 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심령을, 미래를 약속하신 것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그래서 위기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우겠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24년 전에 약속한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미래를 약속하시는, 미래를 크게 축복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 이제는 내가 너를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아버지. 그런데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내가 너를 들어서 이삭 한 사람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모든 만인의, 열국의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시건치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국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 되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축복의 모습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바뀌어졌던 것처럼 나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복을 열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라로 바뀌어지지요. 이삭의 그 아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사기꾼, 속이는 자, 좋지 못한 이름이지요. 그러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창조자를 겨루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전혀 가능하지 못한 불가능한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신약에 예수님 만난 시몬이 그 이름 베드로, 페트로라고 하는 반석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교회 잔해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만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자로 바뀌어지지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장래 미래를 열어주시는,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삶의 폭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만난 그 아브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성경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약속 명령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창세기 17장 5절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존재가,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내 삶,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것 이제 끝났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이전에 찾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꿈꿨던 그 꿈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갖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해보았지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치 벼랑 끝에 선 심령처럼 이제 그저 발 한 번 뒷걸음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자신을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내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한 그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드시죠? 정말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고달프고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버거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한 날도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어둡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인생의 흑암 가운데 걸어가는 심령도 있으실 것입니다. 터널 속에 들어왔는데 터널에 불이 꺼져서 깜깜해서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 가운데 그냥 정지 상태로 있는 심령과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버거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게가 너무 버거워요. 내가 감당해 가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아들로서, 내가 며느리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이 감당해 가야 할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가, 내일의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지의 세계를 걷는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심령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정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심령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께서 만나야 할 대상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셔서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기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정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99세, 그의 아내 사라 89세, 하나님이 약속하셨건만 아들을 얻지 못하고 이제 24년을 기다리고 절망이다, 끝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엘샤다이 하나님, 위기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들어 사용하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심령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워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심령, 지친 심령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만나 주옵시고 우리도 엘샤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심령의 위기를 건져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10년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